오늘부터 갈라디아서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갈라디아는 로마 행정구역으로 지금으로 치면 터키 중남부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나바와 동행했던 1차 전도 여행 때 이 갈라디아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 교회에 보낸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기록한 다른 서신들과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들을 주의 깊게 보신 분들은 아실 수 있겠습니다만 바울은 서신서를 쓰면서 대부분 수신자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고 그리고 축복기도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서문은 사뭇 분위기가 다릅니다. 수신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할 겨를도 없이 곧장 책망하는 어투로 말문을 열고 있습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꾸짖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다른 복음을 쫓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노라 했습니다. 여기 이상하게 여긴다는 것은 헬라어 말로 사우마초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냥 이상하네, 이해가 안 되네, 그래서 교회를 갸웃하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당혹스럽고 엄청나게 놀랐을 때를 표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다른 복음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복음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복음만 있을 뿐입니다. 죄와 권세, 사망의 권세 아래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여기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체 불가한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외에 다른 무엇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인 노력, 업적, 공로, 그리고 종교적인 행위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16장 25절에 나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실 때 자기도 함께 십자가 못 박혔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다시 같이 살아났다고 믿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힐 때 나도 죽을 거야 그리고는 기어서 십자가에 올라간 것은 아니지만 자기가 믿음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죄 때문에 십자가 죽으실 때 거기 나도 함께 못 박혀 내 죄가 죽었고 예수님 살아나실 때 나는 영생을 얻은 자로 함께 살아났다. 이걸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에서 나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이 복음을 갈라디아 지역에 전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들은 이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은 아무 공로 없이 속죄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고 감격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가로막혔던 죄의 장벽이 무너졌음을 알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내적으로는 자기 스스로 자신들과의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에서 사람들 사이의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주인과 종, 모든 관계를 가로막는 장벽이 십자가에서 다 무너졌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이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예배와 기도가 뜨거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복음을 변질시키고 사람들을 교란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이란 한마디로 행위 복음입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믿음도 있어야 하지만 믿음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율법의 여러 조항들을 함께 지켜야 한다라는 가르침을. 그래서 그냥 믿습니다. 아멘 한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듣고 보니까 그 말도 맞는 것 같았어요. 그렇지.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단순히 믿는 것 가지고는 안 되겠지. 내가 좀 더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일들을 내가 지켜야 할 필요가 있겠지. 이런 생각들을 다른 복음을 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역사가 언제나 그렇듯이 사단은 무지막지 막무가내 우악다짐이 아닙니다. 굉장히 교묘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전적으로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전면적으로 틀렸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 보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더 보태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율법이라는 것이죠.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율법하면 무조건 버려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오해부터 우선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백성 된 도리로 지켜야 할 법을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걸 지켜야 한다라는 표준으로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 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 어느 누구도 이 율법을 완전히 지킨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실수하고 하나님 말씀 거역하는 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아무도 율법을 완전히 지킨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 중에 아무리 신실한 사람도 아무리 열심히 있는 율법자라도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거구나. 그리고 스스로의 한계와 부족함을 깨닫고 내가 사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율법은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죄를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존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능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구하고 하나님을 찾도록 더 의지하도록. 그래서 구약시대의 성도들도 그들의 열심이나 율법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역시 그들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문자 조항 그대로 절대시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강조한 것이 할례입니다. 믿더라도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이 할례라는 것이 지금으로 말하면 일종의 외과 수술이거든요. 그 당시 수준으로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그리고 위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 중에서도 유대교에 관심을 가지고 율법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뜻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이 할례 때문이었습니다. 할례가 위험하기도 하고 그리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그러나 개종을 하고 할례를 받은 것까지는 아니어도 율법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유대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이방인들도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이런 이방인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도 알만한 바로 로마 백부장 고넬료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라고 했습니다. 고넬료는 로마 백부장이었지만 율법에 관심도 가지고 그리고 유대 예배에도 참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율법에 관심도 가졌고 그리고 예배에도 관심을 가졌지만 이 할례 받는 것 때문에 그리고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 한다는 이 의무 조항 때문에 부담이 돼서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었죠.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다가가서 할례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 바로 그것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은혜의 복음을 선포했던 것이죠.
그러자 사람들이 두 손을 들고 기쁨으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 사람은 기쁘게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기쁘게 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할례 받아야 된다.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여기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신앙생활은 무거운 짐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기쁨도 감사도 감격도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6절에 보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은혜의 복음에서 속히 떠났다고 얘기합니다. 이 속히 떠났다는 말은 시간적으로 빨리 떠났다는 의미라기보다는 그렇게 쉽게 그토록 쉽사리 라는 뜻이 더 강합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진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나바와 함께 했던 1차 전도 여행 때 AD 47년경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나의 복음을 전하여 믿는 자들을 모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2년 뒤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 이 갈라디아 지역을 방문했더니 그때 갈라디아 교회가 자신이 전한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에 빠져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쉽게 너무 쉽사리 바른 복음을 버리고 다른 복음에 빠져 있는 이 상황을 보고 사도 바울은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다른 복음을 그토록 쉽게 받아들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복음이 공짜였기 때문입니다. 그저 값없이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그들이 복음을 위해서 피라도 한 방울 흘리고 돈이라도 손해본 것이 있다면 그토록 쉽게 다른 복음에 빠져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도 거저 주면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합니다. 비록 다이아몬드라고 해도 거저 주면 그저 구슬과 함께 한쪽 구슬에 처박아 두는 것이 이 공짜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복음을 가볍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주어지는 것이기 대가가 없습니다. 값이 없습니다. 그냥 믿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공짜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가치 없게 하찮게 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가치가 없어서 공짜입니까? 무가치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무엇으로도 환산할 수 없기 때문에 공짜인 것입니다. 받아낼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 복음과 바꿀 것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짜입니다. 왜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주었습니까? 아무리 그 빚진 자를 쥐어짜봐도 1만 달란트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쥐어짜도 1만 달란트가 그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것입니다. 왜 복음을 우리에게 거저 주었습니까? 그 복음과 바꿀 만한 우리에게 어떤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저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거저 주신 이 복음을 거저 받았으니 그저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은혜로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 행위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선물입니다.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뭐냐? 이거 신앙생활 열심히 하자는 것 아니냐? 좋습니다. 맞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그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열심히 구원받는데 조건이 되면 다른 복음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하고 함께 교회를 섬겼던 후배 목사님 하나가 신천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설교를 제가 들었습니다. 도대체 신천지가 왜 저렇게 열심인가? 다 포기할 만큼 왜 저렇게 열심인가?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신천지는 도대체 왜 저렇게 열심일까요?
우리 교회 열심히 있는 권사님이 가셔도 신천지 가면 중간 정도 할까 모르겠습니다. 정말 열심히거든요. 왜 그럴 것 같아요?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천지는 14만 4천에 들어와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상징 언어로 된 14만 4천을 문자 그대로 오해하고 오용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번에 코로나 때 밝혀진 것을 보니까 국내만도 30만 명이 넘습니다. 신천지 신도 숫자가 해외를 포함하면 말할 것도 없고 국내만 해도 밝혀진 것만 30만이 넘습니다. 그럼 도대체 그 중에 누가 14만 4천에 들었다는 말입니까? 자기들도 모르는 겁니다. 신천지 신도들 중에 유일하게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은 하나 있다라고 믿습니다. 누구? 이만희입니다. 신천지 신도들이 이만희는 구원을 받았을 것이다. 그런데 나머지는 30만이든 40만이든 50만이든 모른다는 것입니다. 모르니까 구원을 확신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열심인 것입니다. 직장, 가족 다 버리고 관계 버리고 다 포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여기 물컵에 물이 있습니다. 이 물은 깨끗한 물입니다. 그런데 여기 불순물이 한 방울 떨어졌다거나 혹은 파리가 한 마리 빠졌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기 빠진 파리만 건져내고 이 물을 제가 마시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불순물이 빠지면, 파리 한 마리 빠지면 이 물은 끝입니다. 이건 버려야 하는 겁니다. 이건 마실 수 없는 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복음은 한 부분이라도 더하거나 빼면 복음 전체가 다 변질된 그건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은혜로 주신 십자가 복음 외에 거기 무엇이 빠졌거나 들어갔으면 그건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을 구원할 수 없는, 단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없는 거짓 복음이 됩니다. 은혜 이전에 노력이나 열심이나 공로가 들어가면 그래서 그 공로를 조금이라도 의지하고 그리고 그 공로를 조금이라도 내세우기 시작하면 그건 다 가짜입니다. 외국에 가면, 특히 유럽에 가면 기독교인이다 그러면 가톨릭인지 프로테스탄트인지를 묻습니다. 이 사람들은 가톨릭도 천주교도 개신교도 다 기독교로 다 묶어버리니까, 그래서 기독교인이다 그러면 가톨릭입니까? 프로테스탄트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합니다. 프로테스탄트란 말은 저항하다, 항거하다, 거슬러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떠내려가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죽은 물고기는 물에 떠내려가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거짓 복음에 속아서 사망의 물결에 떠내려갈 수 없는 것이죠. 은혜의 복음을 붙잡고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복음으로 살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에 대해 우리에게 주시고 또 그 말씀이 들려져도 마음 한구석에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떨쳐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은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꽉 붙잡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깥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기쁨과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잘 느끼지를 못해요. 오히려 까다롭고 굳은 사람으로 느끼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가게에 예수 믿는 사람이 뭘 사러 오면 별로 반갑지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같이 일을 하는 게 신경이 굉장히 쓰이는 겁니다. 까다롭고 굳어있기 때문에.
은혜 생활을 하지 못하고 율법 생활에 빠져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아내는 사울의 딸 미갈이었습니다. 그녀는 상처가 많은 사람입니다. 아버지 사울 왕의 열등감과 영웅심의 양극단을 오가는 사람이었고 질투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에게 딸 미갈을 아내로 주었지만 나중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다윗이 도망을 가니까 미갈을 발디라는 시골 사람에게 그냥 아내로 주어버립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버지만은 이렇게 말 안 되는 횡포가 어디 있어요? 이런 상처 때문에 이제 미갈은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 남편 다윗은 너무 기뻐서 춤을 추는데 미갈은 하나님을 그렇게 기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춤을 추는 남편의 행동을 보고는 채신이 없다, 채통이 없다, 그렇게 hir난했습니다. 미갈은 기쁨과 감격이 없는 사람이었고 끊임없이 사람들의 눈만 의식하고 말았던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인정과 사랑과 축복을 받으려고 했다면 그건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인정, 축복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기쁘고 감사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았다면 이건 은혜 생활이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독특한 코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기쁨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희락, 기쁨이죠. 핍박의 칼날이 번뜩이던 1세기 로마 기독교인들은 카타콤이라는 지하 동굴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한 사람만 겨우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좁게 파내려간 끝이 보이지 않는 그 동굴 양쪽 벽에는 믿음을 지키다가 죽어간 형제 자매들의 무덤이 켜켜이 청청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카타콤이라는 것이 지금은 관광 자원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여러분 그게 삶의 터전이기도 하지만 한편 공동묘지입니다. 동굴 안으로 한참 들어가 보면 중간에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드렸던 예배당 흔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예배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그래 살았던 것이죠. 그 동굴 안에 이런저런 그림과 글이 새겨져 있는데 그 중에 이런 글이 있다고 합니다. 사랑했던 당신들 때문에 나는 여기서 기쁨으로 살 수 있었어. 그 지하 동굴에서 공동묘지와 같은 그곳에서 기쁨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대들이 있어서 그대들이 누구입니까? 십자가 복음을 믿는 믿음의 형제들, 믿음의 자매들. 내가 믿는 이 십자가 복음, 은혜로 주신 이 복음 함께 나누어 가신 당신들이 있어서 나는 이 지하 동굴에서, 이 감옥에서, 이 공동묘지에서 기쁘게 살다 간다. 있어서 가져서 많이 누려서가 아니라 은혜로 주신 그 십자가 복음 때문에 그리고 함께 나누어 가신 당신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 동굴 속에서도 기뻐하며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한번 자신을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잘 누리고 있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실까?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실까? 하나님 나를 축복하실까? 여기에 확신이 없고 염려가 되는 분들 계십니까? 1997년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우리나라 유학생 장애인이었습니다. 한국의 장애인 유학생 한 명을 위해서 학교 출입문을 자동문으로 바꾼 사실이 크게 알려진 일이 있습니다. 단 한 사람을 위해서. 또 서울 영동교회라는 한 교회에서는
한 사람의 장애인을 위해서 교회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 장애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 한 사람을 위하여 이렇게까지 하나? 나 한 사람을 위하여요. 대학교에서 자동문을 바꾸나? 나 한 사람을 위하여 교회에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나? 그런 심정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도 지금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은혜 생활이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지금 지옥에 들어가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합한 것보다 더 크고 많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예수님을 주로 영접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이시니까 그렇습니다. 이 확신에서 기쁨과 감사와 열심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 이 사실을 믿을 때 고난도 시련도 의미가 다 달라집니다. 해석이 달라지는 겁니다. 좋으신 아버지께서 이 고난도 시련도 허락하셨다면 선한 뜻이 있을 거야 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해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난 중에도 감사하고 시련 중에도 감사하고 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증을 만들어 내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주신 이 은혜를 믿고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